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또 활기찬 주일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얼굴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갖다가 좀 1절부터 15절 장기간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본문은 한 두 줄 정도만 같이 읽도록 하고요. 이제 하늘 농사꾼 이게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좀 꽤 오래됐는데 전도 집회 이전에 제가 계획 다 잡혀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뒤로 이렇게 밀려져서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쭉 해왔던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이 마음판을 씨를 심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가, 그 주제로 계속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시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받은 중에 구원 이전, 말씀을 받기 이전, 구원받고 난 그 시점,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 그럼 우리가 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큰 소망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아니면 추상적인 것이다.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림이 그리지를 않아요. 큰 그림이 있듯이 또 작은 그림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줌인, 줌아웃 이렇게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하늘 농사꾼 마지막 주제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 누가복음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다 5절하고 10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러 가자.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만 하는 것이죠. 뒤로 넘겨서 10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그 위에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말씀이기도 한 내용을 이게 아마 제가 이렇게 성경책에 보니까 거의 그냥 빨간 글씨로 아니면 뭐 언더라인부터 해서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이 들었고 또 말씀도 많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개인에게도 말씀 농사를, 믿음의 농사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우리가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간증도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에 이끌려서 어떤 분들은 7번 듣고 나서 8번째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가서 한 분들 계시고 여러 패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대하는 거하고 이끌려서 그냥 가서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아마 이런 부분에 초점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마음밭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여기 말씀을 쭉 들어보면 네 가지 비유를 했지만 딱 두 가지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망쳤다. 농사를 지었는데 성공했다. 이겁니다. 두 가지예요. 크게 뭐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나눴지만, 또 세부적으로 다른 데서도 교훈을 받아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중간중간 이거 세 가지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망쳤다.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려놓으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농사를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바리새인도 있었고 뭐 이렇게 같은 무리가 가득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들을 기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면서 했던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겠죠. 그 사람을 두고 지금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완전히 막 따라다니면서 듣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듣고, 요게 1절부터 3절 보면, 8장 1절 3절 보면 각성 촌회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여자들이 따랐고 봉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어울려져서 이 복음 사역에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전도 집회 전, 후 이렇게 봤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해 보면 너무나 좋은 우리의 또 반성의 이렇게 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들어져서 오늘 보니까 너무 처음에 딱 봤을 때 하늘 농사꾼, 이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쭉쭉 가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인데 또 이렇게 가까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또 목사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보면서 묵상하라고 또 쪽지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 쪽지 다 저 성경책에 안에 다 꽂아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노트에 했든지 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다시 한번 봐보면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크게, 더 이렇게 소망을 더 크게 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요, 이게 어떤 기준이죠. 기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표대를 딱 세워 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갈 저 세상, 영원한 세계, 거기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상대방을, 대상자를 복음을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또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우리 정확하게 이렇게 가져야만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영원한 나라, 그것만 축한돼서 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 나라 막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고 또 영원한 세계, 영원한 곳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내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잖아요.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이게 피조물의 한계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약간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똑같이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중국 단계적으로 해서 사단도 만드셨다고. 사단도 같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만드셔서 시간 세계인 세상에 딱 떨어뜨려 놨다고요. 왜요? 창조주인, 주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어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사랑의 대상이. 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시간적인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드셔서 직접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경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와서 너희를 죽음의 사망에 빠져갈 수 없는 너희들을 직접 오셔서 내가 거저 주시는 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저 주신 그 공짜로 이렇게 주게 되면 너희들이 마음이 타락하고 거역할 줄을 미리 다 아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내 마음판에다가 이루는 것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이 세상도 잠시 잠깐 사단 마귀가 왕도로 타고 세상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이 세상,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의문나는 것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했는데 아니 지금 땅의 것도 설명해도 알아들을동 말동 하는데 이 하늘의 것을 선포하니 말을 전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농사가 제일 비유가 합당했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다시 묻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뿌리러 나갈새 각 동네로 길가 그 다음에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좁은 좋은 땅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고요. 조금 이건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부분들하고도 조금 다른 폭을 좀 넓혀서 그렇게 말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보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는 끄떡끄떡하고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좋은 땅 15절 좋은 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꾼에 비유해서 하늘 농사꾼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주제가.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전도집회 이후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좀 회상해 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딱 이 말씀하고 정확히 딱 맞아요. 주변에 일단 구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저 주위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라 뭐 테이프도 줘가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툭 던지고 툭 던지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 최종적으로 좀 마음이 좀 낮아지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기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내가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형제님이 와서 그냥 강의 좋아하냐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좋은 게 있는데 한번 시간 나는 대로 보세요. 딱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집회 올라온 영상 6개가 있는 중에서 3개인가 4개인가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이렇게 와서 뭐 계속 전도한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툭 던지면서 일도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일도 없는데 공사가 잘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이거 들으라고 하니까 나 듣는 거 좀 좋아합니다. 쭉 들어보세요. 이게 딱 첫 번, 두 번 들으니까 점점 호기심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씨가 이 마음에 툭 던져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번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했고 구원 이전 구원 당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싶어. 둘이 사랑을 너무나 하고 싶어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른데 사단에 빽빽 끼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속에 세상에 내려오셔서 다 보여주셨다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랑 이거 그것까지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요만큼도 원하시고요. 요만큼도 원하시고 요만큼도 다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대상을 일단 정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 농사꾼에 비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확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용기도 가지시고 말씀을 툭툭 계속 던지고 계속 밭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경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고 오겠다 했는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해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을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제 거의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그 숨겨져 있던 말씀들이 다 오픈되고 다 밝혀지니까 그때서 이제 왜 그랬는지 다 알게 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이 딱 안에 들어왔을 때 자라는 방법도 자라가는 과정도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고요. 세상에 잠시 가 있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신다고. 자, 그렇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 그렇게 보시고 그걸 갖다가 곡물 파종하는 시기에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누구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냐. 적절한 비유로 농사 짓는 부분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곡물을 우리 파종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씨를 말씀의 씨를 농사꾼들은 씨 감자를 선택해서 하듯이 벽씨도 좋은 씨만 다 골라내잖아요. 그걸 골라가고 뚝정이는 버리고 해서 가장 물 밑에 가라앉은 것만 딱 챙겨가지고 좋은 것만 모판에 뿌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씨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씨를 골라야 돼요. 좋은 씨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거는 살짝이 오염된 말씀인지 씨를 고르고 그 다음에 적기에 파종을 딱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밭 가는 사람 따로 있고요. 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흙을 덮는 사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해왔고요. 자, 그리고 근대에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을 작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군동 지역에 밀, 보리, 기장, 귀콩, 귀리, 콩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 야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것들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쪽에서는 밀이 주산지랍니다. 거의 농사 좀 짓는 것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도, 올리브도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청동기 시대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오곡이라 해가지고 벼, 보리, 수수, 조, 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었던 것들도 알고 있죠. 우리는 벼가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더 쉽겠네요.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을 일구어서 소산으로 살아가라. 창세기 3장 17절에 어쩔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사, 이제 땀을 흘려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농사꾼에다가 비유를 해서 딱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같이 너희가 소생하리라 하신 것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늘의 양식, 밀로 비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싹에 이렇게 오물오물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이 탄생하는 그 비유를 많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지금 제일 끝부분에 있는데 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할 때 결실이 가능하다.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농사 실패했어요. 한 군은 대거 그냥 풍년이 들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그 농사꾼의 성공 비결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그 갈릴리 전도를 하고 난 이후에 8장에 와서 이제 2차 전도하는 그 시점이죠. 이게 한 바퀴 뺑 돌다가 두 번째 이제 도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수의 이름이 싹 퍼진 거죠. 이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여자들이 막 같이 따라서 봉사도 일을 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섬기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거 있는 거 없고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해서 막 봉사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이렇게 더해갔죠. 많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씨 뿌림의 비유를 쫙 말씀을 해 주셨죠.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씨 뿌림의 비유를 또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한번 취합을 하면 요거 성경책에 다 가지고 계시죠? 다 목사님이 주신 거. 저는 일부러 다 타이핑을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옥토에 떨어졌다. 좋은 곳, 좋은 땅에다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했고, 오늘 주제의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다 이겁니다. 돌밭에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는 말씀을 들은 자,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길실하는 자. 이 표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새롭게 하는 줌인, 내 마음 한번 보고 줌아웃, 이루어진 영혼들을 천국에 어떻게 그들도 천국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요 복음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보니까 생명의 모습이 씨, 싹, 이삭, 열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앙의 상태도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 비유 속에 우리 감추인 교훈이 있죠. 감추인 교훈이라고 한다면 여인들이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 교회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자매님들이 더 활발한 것 같아. 그런 부분을 내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조직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천국 선포의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12제자는 그걸 수행원이라고 합니까? 수행원 같고, 그다음에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원봉사자 같아. 그래서 이런 조직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쫙 운행해가는 이제 갈릴리 두 번째 도는 거예요. 한 바퀴는 돌았어요. 두 번째 갈릴리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쫙 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천국에 다 가야 되는 목표 소망에 있는데, 이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에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고 이렇게 하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세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왜요? 모든 생각이 좀 땅에 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를 위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꾸준히 전도를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못 깨달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왔던 것들은 부분들도 이렇게 반성도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귀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와가지고 듣게끔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들을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자매님인가 어디 누가 들은 얘기지만, 야, 이런 거 같았으면은 머리카락이라도 집어들어서 내 여기 앉혀놔야지. 그동안에 뭐 했냐?
전도자한테 이렇게 거꾸로 반문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면은 꽉 붙들어 가지고 꽁꽁 묶어 가지고라도 이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 상황이죠. 들을 책임이 있으니까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있다라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는 이렇게 좀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 모든 영혼들은 한번 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듣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라도 하나님을 계속 받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허락받은 자, 그 안에 무리 중에 있겠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케 하는 지식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암송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계시된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땅만 파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얼마나 시기, 질투, 욕심, 비방 이런 것들을 해서 내 욕심을 다 채우려는 그런 부분을 누구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의 뜻과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 10절.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니까요. 사단을. 그래서 이 시간 속 항아리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방법으로 아니 아닌 것하고 긴 것하고 짬뽕 해놔야 좋은 것이 이렇게 드러난다니까요. 그래, 긴 것과 아닌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해방하는 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것을 택할 것인지 이것을 택할 것인지 사랑의 조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하는 것이 없다라면 진정한 사랑의 어떤 부분이 형성되지가 않는 것이죠. 또 지옥도 창세전에 만들어 놨다니까요. 넣으려고. 천국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이 세상에 딱 들어와 가지고 싸우면서 이 마음 상태가 항상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게끔 만드셨다니까요. 계획이. 그러면은 그렇지 못하게 방해꾼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드실 거 아닙니까?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한 곡을, 두 곡을, 세 곡을로 해가지고 상급을 주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상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3시, 9시, 11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11시에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한 달란트 줬잖아요. 똑같아요. 먼저 구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늦게 구원을 받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보시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것이 뿌렸어요. 근데 사단은 그 싹이 있잖아요. 싹 올라온. 요게 땅 속에 있는 거는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사단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땅속에 숨겨 있는 것은 씨예요.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이게 씨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 싹이 딱 이제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사단이 이 싹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는 뭡니까? 싹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해도 뒷글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편견, 불신, 선입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딱 먼저 딱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 말씀을 들은 것처럼 뿌리를 공격을 합니다. 돌밭.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네? 세상에 시련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악한 세력이 이렇게 막 있으니까 힘들어요. 막 괴로워. 막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자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했으니까 의인이 되지 못하도록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여기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열매를 공격하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십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쓰게 만드는 공격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 허영심과 자만심과 교만함 이런 것들이 딱 오게 되면은요, 그때 넘어지기 정말 쉽잖아요. 와, 난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죠. 저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장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마디면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사실상. 그리고 다른 데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뭐 하나 하면 어떻게 하면 뭐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내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엊그저께가 아니고 한 달 전인가 보구나. 그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갔는데 그 감리라는 분이 이렇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그 조직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라. 그래 어떻게 막 이렇게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갔는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없다 보니 내한테 다 이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뭐 몸 하나에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을 좀 했어요. 감리하고. 하고 나니까는 이제 좀 서로 불편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연배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서로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지냈는데 며칠 지나니까 이분이 더 상냥하게 내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말다툼 할 때는 그냥 뭐 큰 소리 치고 뻥뻥 치고 하더만은 그다음 그 이후에 되니까는 이제 또 가버릴까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잠시 왔다가 또 가버릴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러면 이제 한 2달 좀 이제 3개월째 돼 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상황들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게 다들 살고 있더라고. 뭐 일은 너무 많고요. 거기 왔다 가는 사람 그냥 왔다가 3일 갔다 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이라. 그래서 내가 가니까는 그래도 옛날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해주니까 이제 힘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불만 아닌 불만으로 이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은 내면적인 것까지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나 마음 뻥끗도 안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혹시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내 입방 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깜짝 놀래갖고. 그럼 전도사 같으면은 전도를 몇 사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전도를 몇 사람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목사님 있는데 교회의 직분이다. 어떤 계급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사 같으면은 1년에 사람을 몇 사람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어이없는 질문도 이렇게 받고 했는데 그러면서 옆에 그 사람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혼도 하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쭉 작은 아버지 때문에 꽉 닫고 살았는데 조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좀 문을 살짝 열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못 채우니까, 못 푸니까 막 사무실에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욕을 해가면서.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적으로 현장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내가 몸은 힘들어. 그런데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 있어.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에 적용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의해서 농사꾼의 그 방법들을 다 하셨죠. 벌써 미리 다 하시고 농사일도 하게 하고 복음 농사도 하게끔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볼 수 있죠. 농부 같은 주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믿음으로 씨를 뿌리셨잖아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씨를 뿌리러 직접 오셨다니까요. 세상에 오셔서 지금 씨를 뿌렸습니다. 어떻게요? 각 촌 이렇게 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그 고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농사꾼도 마찬가지잖아요. 비 와버리면, 갑자기 태풍 불어버리면 엉망돼 버리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감내를 다 하셨죠. 그래서 열매도 맺기 전에 질파 피고 또 시들고 병들어 못 쓰게 되는 듯한 그런 일들이 농사꾼이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딛고 또 일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또 챙겨갖고 또 거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난을 극복하시고 승리의 열매를 얻으신 부분이시죠. 첫 열매. 그 보리 첫 이삭. 그 다음에 맏아들이라고 최치배 집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인 것처럼 먼저 다 솔선수범 다 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대로 따라오라 하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못할 것을 하라고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하늘 농사꾼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늘 농사꾼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요약을 해보면 막 모였어요. 막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사 비법도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처해진 일에서 일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배우면서 모이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부분들도 기술적인 부분도 다 배워가지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세미나 하면서 농사의 기술들을 배우고 공유하고 또 그 결과들을 또 이렇게 바꿔서 실습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농사꾼도 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좀 기발한 비유의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농사꾼 맞죠? 그 다음에 하늘 농사꾼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구원 농사꾼 이것도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어디다가 적용을 해도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모이는 농사꾼에는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에서 모였고요. 예수님께로 모였고요. 큰 무리를 이루고 줄줄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나 예수님의 지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하는 농사꾼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밭을 잘 갈아놓고 위에다 씨를 쫙 뿌려요. 그 다음에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가려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고 살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엄마, 아빠, 우리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각자의 최소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하는 일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 같은 경우는 회사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면서 그것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공급해 주는 힘을 줘서 그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배우는 농사꾼은 일단 들어야 됩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와서 말씀을 일단 들어서 의심나는 건 다시 묻고요. 좀 가만히 있으면 뭐 나중 다 알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나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한번 내 마음에 떨어지면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순종해 보면 그것이 그 결과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 결과가 이것이든 간에 일단 이 말씀은 내 것이 딱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고 난 이후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좀 하는 것인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함은 없어.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교훈받아 볼 그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마지막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인재로 인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 통제 하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이 기업을 잃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이걸 그냥 나중에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모양은 하지만 시스템은 천국에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 각각이 일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있듯이 밑에 말단 중간에 뭐 보좌들도 있고 쭉 있듯이 이건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보직에다가
한 고을, 두 고을, 몇 고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고을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어떤 100고을 받아가지고 똥덩그러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봐요. 우주 만물에 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구원받는 사람한테 다 기업으로 나눠주는 것 같아요. 만물을 다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면,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이건 안 찾아보도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장차 올 영원한 세계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3절, 그거는 눈이 세상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로 보면 이것도 좀 많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메모만 해 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일하러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찬 라이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도님들이 삶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알았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다고 하고 하나님은 알겠어요. 오시면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부터 60세가 넘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이 차이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3시, 6시, 9시, 11시 이거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다 한 달란트 줬다니까요. 먼저 구원받고 그건 관계없어요. 이게 언제라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였나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그게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남은 삶을 여기에다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4장 24절. 마가복음 4장 24절. 우리 본문에 좀 조금만 더 아니죠. 4장 24절 앞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관련된 본문 말씀하고 연관되어진 부분인데 이 세상의 복음 농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세상의 복음 농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아까 거기서 조금 뒤로 넘겨서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한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기를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쓰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단어만 들어가면 목욕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헤븐을 썼어요. 하늘을 썼어요. 천국. 그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고 그렇게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거의 다가 천국입니다. 단어들이. 그 외에 나머지 서신들까지 포함하면 거기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근데 그 두 개가 똑같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쟁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의 자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딱 앞을 보고 쫙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이 가 있다는 거죠. 살짝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우리 잘 표현했듯이 어떻게 앞을 안 보면 쟁기가 끄는 대로 이렇게 똑바로 갑니까? 샤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삐뚤 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농사 짓는 사람이 세상에 잠시 가 있다라면 뒤로 돌아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의 그 전도자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조금 좀 뒤로 가서 누가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2절. 누가복음 17장 조금만 뒤로 넘기면 17장 20절로 22절. 이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것 가지고 좀 논란이 좀 많이 생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좀 뭡니까 자유신학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슨 천국이 어딨냐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천국의 실체를 부인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다음 그걸 더 발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발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상징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데 마음 안에 있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세계 질서, 뭐 녹색 운동, 뭐 어쩌고 하면서 이런 부분이 곡해를 해서 이렇게 발전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눈의 영을 영의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 상태에. 어린 아이의 마음 상태가 천국을 볼 수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유지를 하려면 이 마음 상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랑의 결과로 자식을 만들고 그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과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이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주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몸은 있지만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 전략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겁니다. 남은 삶을.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조금 뒤에 29절에서 30절.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최고의 전략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창조 목적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이건 내세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마찬가지로 왜 만드셨는가?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창조 목적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 21절인가? 거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니까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필요한 거라고. 사랑의 대상을 만들으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창세 전부터 다 만드셨다. 그게 지금 이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창조 목적을 전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전하는 게 우리가 최고의 투자 전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한 곡을, 두 곡을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선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경제적인 활동은 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창조 목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 계명이 있죠, 우리가. 최대 계명, 그 다음에 지상명령, 그래서 5가지 정도 되는데, 최대 명령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를 하셨고, 지상명령은 우리 전도 예배 양육이었어요. 우리 잘 알고 계신 내용 중에.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 키워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5가지를 우리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판을, 우리 마음의 농사를 잘 짓게 되면 그 열매가 이렇게 사고동사고 맞추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면 이게 바울이 본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 원시 복음만 알고 있었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비밀이다, 미스터리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됐다고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5장 2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나님의 나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구원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 세계의 상급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상급, 영원한 세계, 그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 사역을 하는 것,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분해서 성경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복음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복음화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요.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서 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같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 전체적인 부분도 전체를 갖다가도 또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창조했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으면 더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지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적어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창세 전에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도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이건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것만 말씀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4절로 9절.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자,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좀 이해가 좀 빨리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 그 가운데 창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나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으로 떨어뜨려서 이 시간 세계에서 나의 신부를 잘 만들기 위한 신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수업을 할 수 없으니 거기에 방해꾼도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을 줘서 해결책도 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도 주고 해서 이렇게 잘 알맹이만 쏙 이렇게 알고만 딱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쏙 빠져 있는데 여기서 잘 말씀을 보고 잘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 되겠죠. 그래 우리 그 바울도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고 베드로도 언제 그렇게 알게 된 부분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셨다. 왜 창세 전에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래서 창조 목적에 부합하지 또 않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범죄할 것도 미리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들도 다 제시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깨닫기 위한 신부를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7,000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0년은 빼고 천년왕국이니까 6,000년이 이제 다 돼간다. 말세다. 얼마 안 남았다. 재림 시기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 그럼 우리 마음에 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자 이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몸이 지금 이렇게 사각형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펜으로 보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있어. 말씀이 잠깐만요. 레이저 포인트. 자, 요 위에서 여기 마음, 하트, 카르디아라고 해서 믿음 체계에 딱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이 요 안에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씨가 이제 여기가 마음판에 자라는 것인데 전체 사각형이 지금 몸이고요.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마음의 종류도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 빨간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여기로 쭉 떨어져서 여기서 씨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씨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요거 보면 누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누스. 카르디아의 영향을 받는 판단을 합니다. 마음에서 판단을 해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그러고 성품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누스,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틀리고요. 여기에 마음이 따로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머리에 뇌가 있어요. 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경험과 기초한 추론적 생각, 이렇게 가치관, 이게 디아노이아라고 하는 또 다른 마음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뇌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제일로 마운데 우리 말로는 뜻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는 것, 디아노이아, 이 사고 체계가 있습니다. 뜻. 그리고 요 오른쪽에 봐봐요. 또 노예마라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아 독립적인 존재,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음, 견고한 진. 이거 한번 문 닫아버리면 열기 힘들죠.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 위에 요 문을 딱 열면 이 말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쁜 것이 들어오면 탁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문을 열려갖고 이것이 보통 보면 요 문이 힘입니다. 힘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것이 탁 열려야만이 마음에 있는 그 에너지가 확 나타나서 힘있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씨가 자라서 그 파워가 요 문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갖다가 가장 깊숙한 믿음 체계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우리 성품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판단력을 가지고 마음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왔던 그 마음을 통제했을 때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노예 말을 이야기하는지 이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삶의 에서 축적된 가치관, 어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디아노이아하고 그 우리 뇌하고 그 사고 체계하고의 이렇게 CPU가 돌아가서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라면 중요한 부분은 요 안이라는 것이죠. 요 안. 여기에 요 안에가 우리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한다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 구성, 영어 뭐 이렇게 해놨는데 혼,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간의 사람의 영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여기 아까 여기 성령이 있죠. 직통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가 이렇게 사람하고 정자난자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탄생이 된 거예요. 재창조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 이만큼 내려오다가 씨가 돌아 나가버렸어요. 이만큼 내려왔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이만큼 내려왔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씨가, 말씀의 씨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매일매일 받을 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 천국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농사는 그 씨는 내가 이렇게 뭘 열심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한번 땅속에 뿌려지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가운데 그 씨가 내 마음속에 딱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 씨가 발화가 되도록 성령이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내가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어졌네 이렇게 간증이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닌데 성령의 힘을 쫓아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되어진 거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일만 하나님께서 계수해서 상급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 천국 농사꾼의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라고 하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허락되는 시간 안에 우리가 가장 투자 전략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다가 상급을 많이 쌓는 것 외에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고 산다면 좌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